많이 다 불편하시죠? 더우시고. 근데 뭐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지켜야 되잖아요.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좀 힘드셔서 그래도 참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. 기도를 하면 과연 이제 성과가 있을까, 효과가 있을까, 잘 될까,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, 우리 나이 드신 보살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해져 있잖아요. 이제 내가 엄마일 때,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어렸을 때,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갈 무렵 20살 때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걱정, 그 다음에 어린아이 때는 잘 클지 걱정,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면 취업할 거 걱정, 그 다음에는 취업하면 결혼할 거 걱정,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아이 생길 거 걱정, 또 아이 생기면 애들이 싸우지 않을까 걱정. 그래서 일단 태어나면 엄마로 태어난다는 거는요, 죽을 때까지 걱정하다가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바세계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뭐 어디서는 뭐 다 이런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. 사람이 태어날 때는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났다. 태어날 때 이미 직업이 뭘지, 이 아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, 아이는 낳을지 말지, 혼자 살지 말지,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자기의 몫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다 태어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알아서 잘 큽니다라고 해도 걱정이 되시죠.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이렇게 흘려버리시죠. 네. 그게 사람 마음이고요. 부모 마음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럴 필요 없다, 그럴 필요 없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도 부모 돼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얘기가 맞냐 안 맞냐라는 문제인데,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왜 기도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그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시험에 합격하게 돼야지만 내 기도가 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우리가 사시다 보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.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.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이렇게 마주 떨어지면.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없고요.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,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라고, 그 문제가 나한테 시급한 문제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시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우리 그러한 상황들을 아마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엄마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해서 아이가 대학 갔는데 아이가 덜럭 MT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고가 덜럭 나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가 그렇게, 그러면 결국에는 엄마가 아이를 저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. 그죠?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,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나는 몰라요. 근데 부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게 통하면, 내가 기도가 원하는 것,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통하잖아요. 그러면 다른 게 문제가 생길 거를 부처님은 미리 예측을 하시고 그거를 잠시 밀어주시는 거예요. 우리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. 그게 원해서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100일 기도, 1000일 기도 했는데 아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술 먹고 직장 동료들이랑 술 먹고 사고 나서 먼저 가버리는 경우.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허다하다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몰라요.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, 이것만이 들어졌을 때 부처 기도에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,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시급한 문제, 당장 그게 들어졌을 때 그 사람한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그거를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중생의 마음이니까
이루어지지 않았다, 기도가 안 됐다, 부처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셨다, 우리가 기도빨이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뿐인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어떠한 방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들어주지 않았어요. 들어주지 않으셨으면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. 우리는 부처님을 믿으셔야 돼요.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시잖아요.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이루어지지 않으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다.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기독교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건데 이상하게 좀 불교는 좀 그런 게 적은가 봐요.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반드시 들어주게 돼 있어요. 반드시. 다만 내가 원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요. 내가 원하지 않는 형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절에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.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지금 바로 들어주지는 않으시지만 차후에라도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그거 말고도 살면서 야 이게 웬 횡재냐라고 하는 경우가 없는 게 없어요. 야 나도 이런 운이 나한테도 있네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전에 내가 기도에 대한 어떤 효과나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. 또 하나요. 우리가 늘 부처님의 법문은 온 법계에 다 있다. 자연이 꽃이 피어나면서 세상에 원칙이 있듯이요. 우리가 지금 이제 고추 때도 심고 이렇게 채소나 이런 걸 많이 심어요. 그럼 여기 다 심어 보셨을 거예요. 그러면 내가 고추를 심어서 고추가 아무 문제 없으면 그러면 잘 자라고 있는 건가요? 이상한 건가요? 잘 자라고 있는 거죠. 병이 들지 않았으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. 아무 문제 없는 거죠.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. 얘가 병이 들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고 잘 자라고 있다. 근데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집안에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무슨 안 좋은 소식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건 열심히 기도에 대한 가피겠죠. 아무 문제 없으니까. 그런데 뭔가 경사가 나야지 기도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농사를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. 농사에 이 농작물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잘 자라고 있는 거고요. 우리 집안에서 근심 걱정이 우환이 막 생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. 화목한 거예요. 그런데 그거는 화목한 게 아니다. 행복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뿐인 거죠.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절에 오셔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온 우주법계에 부처님 법 아닌 곳이 없다.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공덕을 절에서는 복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. 그러면 복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복을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이제 경전 모시도 하고 법 모시도 하고 공양 모시도 하고 여러 가지 모시가 있는데 꼭 뭔가를 행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쉬운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상처 주지 않으면 복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. 남한테 상처만 주지 않으면 남에게 가슴 아픈 얘기만 던지지만 않으면 나는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할 때 뭔 맛이 이제 오늘은 짜네 맵네 이러면 복을 까먹는 거고요. 가만히 먹으면 그 복을 짓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한테 상처 주지 않는 것도 큰 복을 지으는 거라는 거예요. 우리는 상처를 안 주고 살 수가 없거든요. 뭔가 상대에 대해서 불편을 얘기해야 되고요. 단점을 지적하고 싶은 욕망이 사람한테는 다 있어요. 그러니 그 입에서 막 뱉고 싶은 말을 누르는 게 얼마나 큰 복을 짓는 거겠어요. 그러니까
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 남편, 내 아이, 내 주위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뱉으려고 하는 거 참고 누르는 게 엄청난 큰 복이죠. 엄청난 큰 복인 거예요. 그래서 뭔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쉬운 곳에서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하루라는 의미는 한 달의 시작이잖아요. 한 달의 시작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. 내가 이번 달만큼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초하루거든요. 그래서 초하루 때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한 달을 보내는 것보다 오늘 같은 날 같이 이제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내가 이번 달만큼은 복을 지은다.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상처 주는 얘기 안 하겠다. 가만히 있는 것도 복 짓는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요. 절대 쉽지 않아요.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는 거. 상대에게 기분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. 차라리 돈을 갖고 보시하라 그러면 그게 더 쉬워요. 내수 중에서 5만 원, 10만 원 갖다 쉬운데 이상하게 말이라는 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우스갯소리로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 입에 마스크를 씌웠다.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서 말하지 말고 살아라. 뭐 이런 의미에서 입에다 마스크를 씌웠다.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 너무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하는 게 다 입에서 비롯되는 거고요. 우리가 경전 천수경 처음 안에서도 정구업 진언이라는 게 있잖아요. 가장 입이라는 게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. 그래서 천수경 처음에 할 때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복을 지었는데 복 짓는데 가장 좋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. 복 짓는 거.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잘 될 거야. 좋은 일이 있을 거야.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. 이것만큼 큰 복을 짓는 건 없다.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은 잘 될 거야. 참 잘 될 거야. 좋은 일만 있을 거야.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복을 짓는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이죠. 그게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술이에요. 그러니 오늘 하루라도 이번 한 달말이라도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술이 입으로 지은 가장 큰 복은 잘 될 거야. 정말 잘 될 거야. 좋은 일이 있을 거야.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. 누구한테도 하든 내 자신한테 해도 되겠죠.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래 이번 달 잘 될 거야. 괜찮을 거야. 좋은 일이 있을 거야.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게 우리 경전의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장난삼아 얘기하는 거잖아요. 수리수리 마술이 마술이 그러니까 뭔가 조화롭고 뭐 안 보이는 게 보인 것 같고 마술 부리는 것 같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정구업 진언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칭찬이라는 거예요. 사람의 기분 좋게 하는 거. 이게 복 짓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하는 걸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. 이렇게 누구나 지금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잘 될 거야. 잘 될 거야. 아주 잘 될 거야. 누구한테든 내 자신한테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달 보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